예, 오래전에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조선족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처음에 중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1949년에 모택동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이제 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중국을 버리십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는 그 중국에 수천 년 동안 만연해 있던 미신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타파하려고 해도 그것을 타파하지 못했대요. 근데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미신을 다 타파해 버린 거래요. 그리고 김성환 목사님 얘기가 미신을 다 타파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중국의 문을 열고 미신 없는 중국에 선교사들을 다시 보내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그분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 기간이 오래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안에 정말 부서져야 할 뭔가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익숙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무리 들어가도 부서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부수려고 이런 코로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종교화된 어떤 예배, 종교화된 기도, 종교화된 말씀, 이제 그런 너무 익숙해져서 종교화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점점 종교화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성소를 무너뜨리시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서 6절을 읽을 건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계속해서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계속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수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였습니다. 근데 그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찬양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의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도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요, 끌고 와가지고 이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야, 너네 나라 노래 좀 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흥을 돋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마음인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이 시편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여전히 시온이 있었고 그들 안에 여전히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 안에 성소가 있고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내 안에 시온이 있다면
그냥 그 땅에서 만족하면 살 것 같은데 또 다른 마음이 보이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고 물리적인 예루살렘, 물리적인 시온, 물리적인 성소를 계속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포로로부터 귀환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도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귀하게 보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들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물리적인 성소를 계속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 코로나 기간이 한 2년 동안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텅 빈 예배당인데요. 제 마음이 꼭 바벨론 그 포로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2년을 쭉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거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인데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물리적인 예배 처소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마저 없으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부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부수시고 우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유지하고 그 익숙함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벨론 포로들을 보면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니엘의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끼니 영상을 찍었어요. 끼니 영상을 찍을 때 첫 번째 찍었던 게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아셨다면 그러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면서 끼니 영상을 시작하게 했을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종교화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너무 잘 알아서요. 어떤 본문을 정하는 것보다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그 2장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 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에 어떤 신상이 나타나고요. 신상에 머리가 있고 배와 손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손이 있고 배와 넙덕살이 그리고 종아리와 발 이렇게 네 가지의 나라가 나오고 그 네 가지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그 이야기 가운데 2장 3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게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게 될 거래요. 그렇게 다 부서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냐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건데요. 어떤 돌이 날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릴 거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그 메시아 왕국은 영원할 거고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할 거래요. 다니엘이 이것을 봤을 때 하여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니엘은 하여간 두 가지를 확실하게 봤던 것 같아요. 세상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람에 불려서 바람에 흩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다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영원히 서는 거예요. 바람에 불어서 다 흩어져서 없어질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이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크기가 어떤 거냐면 영원한 것을 담아야지 만족이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추구를 하고 계속 뭔가를 찾고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바람이 불며 흩어져 나라가 없어질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완전한 만족을 이루게 되고 우리 안에 더 이상 그 모든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다가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다 바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별로 원하는 게 없었어요. 정말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뭔가 드리고 얻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욕심내고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를 알고 영원한 걸 알게 돼서 처음으로 시기, 질투, 비교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날 교회 안에 어떤 형제를 만나는데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라는데 왜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울음이 없지, 감격이 없지? 이게 너무 막 시기 나고 샘나고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니까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여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탑 리더이신 분이 전체 교인들이 다 모여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성진 형제 한번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건지 아닌 건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뜬금없는 그 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제 인생 요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계속 일을 했어요.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일을 했고요. 사역자가 된 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거 훨씬 더 전이었지만 하여간 사역자가 된 거, 수원하나교회 사역자가 된 건 2년 반 전이에요. 근데 2년 반 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일을 했어요. 근데 항상 일을 했었지만 일을 하면서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일한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 정말 제 안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도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그냥 바람이 불어서 흩어 없어질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은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둘 중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끌려왔어요. 자기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망하고 무너지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바람이 불면 흩어져서 없어질, 간 곳 없어질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했겠어요? 온 세상에 가득한 영원한 나라, 태산을 이루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겠죠. 코로나가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정말 온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너무 바뀌어요. 근데 그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는데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영원한 양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2년 반 전에 사역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선교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영생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5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원체 유명한 연설문이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가 스티브 잡스가 나이가 50세였고요. 17세에 뭐 우연히 하여간 명언을 하나 읽었대요. 그 명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이런 명언을 읽었대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17세에 그거를 읽고 그때가 50세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33년 동안 뭘 했냐면 매일 거울을 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까? 이걸 물어봤대요. 그리고 아니라는 답이 많아지는 날이 계속되면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변화의 시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오늘이 내가 주님을 보는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할까?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대답이 계속 나온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가망성이 많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거울 앞에서 물어봐서 오늘 진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보더라도 이 일을 계속할까? 그랬을 때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면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일 가망성이 많은 거죠.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프 베조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80세가 될 때를 상상한대요. 80세가 되는 때를 상상을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옳은 결정이겠어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때 후회하지 않을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걸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초에 저희 둘째 아이가 심정지 측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문상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위에 이 죽음이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참 이 죽음이 가까운 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늘 가깝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나 제프 베조스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0세가 됐을 때 생각해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너가 원하는 것을 도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 후회가 없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0세가 됐을 때는 후회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후회가 없을까?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할 때도 많을 뿐더러요, 하고 싶은 일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소욕입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후회가 없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이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보다 영원한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 있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헌신을 한다는 게 뭐냐면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해지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영원한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이래요. 금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서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 거부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고,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유다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끌려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지역신인 여호와가 그 바벨론의 지역신인 바루드에게 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알고 있는 건, 이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신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게 다니엘의 이름인데요, 다니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의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가 왜 다니엘에게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다니엘의 부모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을 거고, 유다가 곧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봤을 거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할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고 지었겠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건 다니엘이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분명히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그 고위직에 앉게 되는데 어느 한때도 그 왕들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다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입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벨드사살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5절도 찾아볼게요. 5장 찾아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이번에는 벨사살 왕이에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벽에 손가락에 써서 심판이 이제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벨사살 왕의 왕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가 뭐라고 하냐면 선대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한 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은 이제 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됐고, 이때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불리는데요, 세 친구는 그렇게 이름이 불리지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이름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뭐냐면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식 이름으로 불리지가 않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라고 기억을 하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유대 이름을 빼놓고 왜 그 바벨론식 이름을 그 주일학교 교재에 쓰냐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100% 동감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라고 바꾼 다음에요, 3장에 가서 그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3장에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3장에 나올 때 그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그리고 계속 그렇게 불러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6장 13절인가? 하나 보겠습니다. 6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른 이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신하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유다 자손, 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신하도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걸 이야기했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땐 다리오 왕 때고요. 다리오 왕 때면 거의 70년 지났을 때예요. 다니엘이 거의 이제 80세가 됐을 때고 여러 왕을 거쳐서 고위직을 쭉 왔던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들이 진짜 못돼서 그냥 끝까지 이 인종차별을 하려고 유다 자손 중에 잡혀온 자라고 계속 이름을 불렀던지, 그게 아니면 다니엘이 자기가 그렇게 불리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질 않고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다니엘이라면 고집한 거고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나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고집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자, 나의 심판자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겠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잊어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기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 저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종교화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경외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외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경외함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경외함이라는 게 나오고 계속 경외함이 나옵니다. 일단 창세기에 나오는 경외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경외인데요. 모세로 대표되는 경외함이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근데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식했어요. 그게 모세가 보여주는 경외함이에요. 모세뿐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때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들은 바로가 모든 이 히브리인 남자들은 다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 산파조차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외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화되고 있는 익숙함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편 25편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원해요. 하나님이랑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계속 이루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 비밀스러운 언약,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임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맨 마지막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것도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고레스 왕 원년이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입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530년쯤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이 538년에 고레스 왕이 원년이고 530년쯤 죽었으면 고레스 왕 원년으로부터 한 7년 8년 더 살은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즉위한 다음에 한 7년 8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걸로 끝나요. 근데 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을까? 예,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포로가 귀환됩니다. 다니엘이 평생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이 성소가 있었어요. 마음 안에 성소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시온이 있었어요. 성소가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다니엘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70년 후에 포로가 귀환될 거다라는 걸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실제로 포로가 귀환되는 것을 보게 하셨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줍니다. 예,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사실은 올바른 친밀함은 아닙니다. 경외함과 친밀함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당연히 경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게 왜 경외함이 익숙함을 결국은 부순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그 세상에 있는 이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똑같이 그 익숙함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익숙함이 타파돼야 된다고 하고 특별히 관계 사이에서 익숙함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심리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익숙함의 문제는 뭐냐면 익숙함이 지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이 지나면 무시하는 감정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연인 사이든 뭐 부부 사이든 하여간 친구 사이든 익숙함의 문제는 결국은 무관심과 그리고 그것이 무시하는 감정으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단순히 친밀함만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대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친밀함은 결국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과도 우리와도 똑같은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친밀함도 있지만 우리의 자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친밀한 마음만 있으면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과 참된 친밀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들이 그냥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익숙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관심해지고 결국은 무시하는 길까지 간 거죠. 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전 당연히 경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외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모세가 했던 경외함,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거. 다니엘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어땠을까? 다니엘이 들었던 마음속에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나라가 숫대밭이 되는 걸 봤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고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지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뜻을 정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것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다니엘은 아브라함이 했던 경외함이 있었을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경외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뭘 드렸을까? 다니엘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끌려왔는데 아무것도 없겠잖아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왜 평생 다니엘이라는 자기 이름을 고집했을까?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게 다니엘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니엘의 경외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속 경외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경외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외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이 욕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크게 이야기하면 크게 얘기할수록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계속 부딪힐 거예요. 계속 부딪혀서 다니엘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증명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부딪힐 텐데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걸 증명하는 그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물리적인 정말 장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걸 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진짜 그런 날이 오게 될 건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헌신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예배를 갈망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지어졌어요. 시편 그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갈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영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사그러진다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친밀함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절대 하나님이 없어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친밀함은 어디서 온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에 헌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을 지키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서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결박을 해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풀무불 안에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않는데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 가운데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불 가운데 던지면 그 불이 결박된 우리의 끈을 끊을 거예요.
그래서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상하지도 않은데 불 가운데 다닐 거라고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익숙함일 수 있어요. 우리 익숙함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결박하는 게 사탄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요.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게 뭐든지 그 불이 우리를 결박하는 익숙감을 깨트리고 결국은 불 가운데서 해함을 당하지 않고 다니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요. 손을 들으셔도 좋고 어쨌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그것을 소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친밀한 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 누리하게 알려주시는 그 친밀함을 원한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